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어렸을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딱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전부거든요. 전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12살 때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6월절이라는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 외에 또 다른 이제 명절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선절이라든지 유인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더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오는 그런 절기, 이런 절기들이 따로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는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그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13살이 되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율법을 이제 자기가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는 그 나이가 13살이거든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13살부터는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할 겸 보통 11살, 12살 되면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13살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이제 그 유대인의 관습처럼 그렇게 명절을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은 4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보니까 혹시 이런 말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사실 사무엘이 기억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로 기억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02라면 한일 월드컵 기억나고 1997년이라면 IMF가 딱 기억이 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숫자가 딱 우리에게 다 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매치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거듭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미 유대인들은 이게 다 이렇게 암송이 되는 머릿속에 다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씀을 딱 기록을 했으면 이게 사실 그냥 그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어서 사무엘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무엘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그 시대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와 이게 매치가 되게끔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0절 말씀이랑 52절 말씀이었대요. 이게 같은 느낌이, 같은 분위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제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이 앞뒤로 같은 이제 이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클루지브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어려운 내용 용어를 모르셔도 되는데 여하튼 이 인클루지브 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문화적 기법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아이의 그 자라는 과정이 어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더욱더 지혜롭고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롭고 또 사랑스러워져 가고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무엘 시대 때는 어땠는가? 사실 사무엘 시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어두웠대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지만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뚱뚱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눈이 어둡고 비대하는 뚱뚱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사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특별히 아들들 이름이 뭐였죠? 홈리와 비누아스. 이런 아들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죠. 부도덕했어요. 엄청나게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엘가나는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경건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집하고 제사장 어머니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 그런 시대상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했대요.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제사가 엉망이고 그런 이 타락하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을 갖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를 통해서 그대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릴 적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대비되게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요, 남자가 가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대표로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여자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같이 간 거죠. 마리아가 같이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신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아까 12살이 어떤 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이라고요? 바로 성인이 되기로 바로 직전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정도 되는 아이를,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걸어서 가면 그냥 보통 한 4일, 5일, 천천히 가면 한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바로 이게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갔잖아요. 둘러서 가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이제 일주일 가까이 걸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 먼 거리를 아이를 신경도 안 쓰고 길을 출발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이 명절이 되면 그냥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 전체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남자들이 가는 무리가 있고 또 여자들이 가는 무리,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12살이니까 이제 딱 어디에 끼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끼기도 애매하고 또 남자 어른들에게 끼기 애매하니까 여기도 낄 수 있고 저도 낄 수 있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부모는 저기 있겠구나 저기 있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가 그냥 지나버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날들을 마쳤다고 했으니까 그 날들이 며칠이죠? 원래 6월절은 하루지만 이게 명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7일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가 8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간의 이 명절을 다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급한 일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8일 동안 이 절기를 온전히 다 지키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런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사실 세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소에 1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이 되면 사실 수십만 명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좁은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이면서도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잃어버렸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기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찾았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막 이게 오는 길을 하루 했지만 그게 거꾸로 돌아가는 길은 이틀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4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왔다가 거꾸로 돌아간 데만 이틀이 걸려가지고 3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 시대 때는 제사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타락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 그 제사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금 12살 어린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아이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율법 선생님들과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이게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이해를 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율법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성경을 다 알까요? 당연히 다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이걸 아느냐,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어디에 연결되는가, 이것만 딱 이렇게 질문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몰랐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특출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회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도대체 이 복문을 누가가 왜 기록을 했을까?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사실 그냥 보면 이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안에 누가가 발견한 게 뭐예요? 누가가 발견한 것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그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사라지신 거예요? 3일 동안 사라지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유월절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여기 사흘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흘 후에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는 며칠째인 거예요? 만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덤 안에서 3일 계셨다가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누가가 그걸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보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확 와닿았던 것이죠. 이 누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절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그의 부부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저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그러니까 누가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잖아요. 저희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의학용어예요.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이 근심했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병이 날 만큼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 찾는다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상, 연대수로 따졌을 때. 이게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 이런 거 말씀이 다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한 말씀 하셨는데 그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네. 안타깝지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번역이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없는데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y father's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일. 이 일이, 이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록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건 자체를 마음에 담아두었겠죠. 아마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이 스토리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이야기를 사실 누구한테 듣겠어요? 그죠? 네. 이건 가정사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정사인데 그 가정사를 통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 아마 들었다고 한다면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동생들은 이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을 거거든요. 그러나 아마 마리아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인크루지브 비법을 통해서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이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렸을 때 12살 때에 이 하나의 행적이지만 그런데 이건 사실 12살 한 나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유년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공생의 이전의 그 모든 삶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생의 이전의 전체 삶이 사실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실까요?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5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한 인간적으로 그 가정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이웃관계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스럽게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이 명제를 맞이해서 많이 좀 분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도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분주한 가운데서 사실 부모님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셨죠.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셨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 하셨어요?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영역인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도 사실 동일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또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그런 이웃들과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에 있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 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또한 우리에게 소원한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공생의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웃들을 섬길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관계로 맺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짓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어린 시절 6월절에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이 바르게 성취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